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의 모습.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칭송할 송, 빌축, 한문으로는 그래요. 이 영어로는 blessing, 감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송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잘 안 쓰는 거지만 기억에는 있죠. 우리가 이 펌프질을 할 때 언제 물이 빠졌는지 다 마른 펌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물 한 바가지 정도를 부어요. 그 물 한 바가지 정도를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해봤는데 이 물을 너무 조금 부어도 마중물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바가지나 물이 너무 아까워도 한 바가지나 조금 못 될 정도라도 부어줘야,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 모든 감정과 의지와 이성과 정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2022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데 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절에도 있잖아요. 1절과 2절에 재차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은택이 뭐예요? 은택은 뭐 우리 장철원 장로님 아들 이름인데, 은택은 보상하다, 요구하다, 다루다. 명사형으로는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누가 쓴 시예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때로는 죽을 뻔했고 그래도 살려주셨고, 때로는 비참했고 그래도 건져주셨고, 때로는 두렵고 벌벌 떨며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윗은 다 겪은 거죠.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혹 다윗 자신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징계와 훈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과정과 현상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이 또렷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도 항상 내 마음을 실는 정확하고 분명한 말이 돼야 돼요. 그냥 이 립 서비스로 툭툭 던지는 말은 하나도 감동을 안 줘요. 안 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막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사라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유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공부를 하잖아. 미리 공부를 하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요. 공부 안 하면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보면은 내 인생 전체가 준비된 것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설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원고 몇 개 적어가지고, 사실 여러분 원고 없어도 나 설교할 수 있어요. 원고 없어도. 어쩌면 원고 없으면 더 잘할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제 설교의 틀이 있어요. 반드시 원고가 있고 원고가 중심이 되되 원고에는 매이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원고 2장 포인트를 조금 그 줄간격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2장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활자화해 가지고 읽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무슨 감동이 있고 설교가 되겠어요? 내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거죠. 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제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저에게 장점이 있는 건 장점이 있는 대로.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한 준비가 되니까 설교 계획이 다 목회 계획에 따라 있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택은 여러분의 인생 지나온 날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죠. 범죄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있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처절하게 피폐해져 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소망이 중요한 단어에 따라서 합시다.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단어가 조금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대에서 이렇게 무슨 군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휘관들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시, 그렇게 하고 다시 말합니다. 지휘관들이 지금까지 약간 말을 하다가 발음이 꼬였다든지 어떤 내용이 조금 삐끗했다든지 하면 다시 하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휘관이 조금 틀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다시 하고 바로잡은 내용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상황,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한다면 좋겠어요? 나 이대로 끝이면 좋겠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흡족하고 감사하고 완벽한 마음을 갖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꼭 성경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 좋다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택, 그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시가 가능하고 왜 내게 기회가 가능하냐?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냥 얼른 읽어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정성,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즉 변함이 없으시다. 해가 동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가 있으면 반드시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거든. 그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의 모습, 첫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죄악을 사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직역을 하면 너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분이다. 너의 모든 질병들에 대하여 고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와가지고 금 모으기 할 때 내가 그걸 아까워 죽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 반지를 내가 빼갖고 나 진짜 우리 애기들 돌반지 설찬했는데 100일 반지 그런 것들 놔둘 것인데 그때는 아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목사님만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라? 다 그러실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꼭 몸에 지니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끼고 다녔던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에 새겨진 글씨가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 인애, 자비. 나라에다 바쳐버렸어요. 물론 돈은 좀 받았지만은, 아주 안 받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건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니까 히브리어로 딱 그 단어 새겨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 다 처음에는 그냥 보더니 그게 뭐요? 그러면 나는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좋고,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인자, 사랑,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하고 좋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인자를 베푸시는 분인가. 사하신다는 것은 사면하다,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고치신다는 말은 우리들이 가끔 쓰는 말이죠. 히브리어지만 라파라는 단어인데,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다 회복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저린 통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총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은 영육 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내 인생에 임하였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이 구원의 감사란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본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 죄악의 일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사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양이라도, 아주 적은 그 양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이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천국 갈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도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 순간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범한 죄악이 있어요. 내가 범한 죄악 때문에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권고해지고 내 삶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나만 몰라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그러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떠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거짓골을 하고 외모로 보면 누가 내 아들이라고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그 모양을 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내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서로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들아, 옷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해주고 신의 신발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집 나갔다 돌아온 내 아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온 천하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세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깨닫게 돼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좋은 것은 뭐예요? 소망하는, 선한, 적절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졸지 마요. 지금 조는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것
저것, 요 모양 저 모양, 이것만 하나 해결되면은 다 끝날 것 같은 나를 누르고 있는 문제 뭐예요? 돈이에요? 얼마면 되겠어요? 건강이에요?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편해지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새끼들이 이거 대주고 저거 대주고 그래야 효도예요? 아니에요. 내 자식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 물려주고 저것 물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야 좋은 부모예요? 부모님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뭘 바래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치장한다, 꾸민다, 이 명사형이 되면은 장신구, 장식품 그런 단어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걸고 끼고, 이건 안 하지. 요즘 애들은 왜 이런 데다가 막 꽂는지 몰라. 다 하고. 이 장신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치장이잖아요. 장식품.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장신구, 우리의 진정한 장신구, 우리의 진정한 장식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란 말. 우리가 내놓을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주석에 있어서 옮겨놓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김 목사의 일생을 건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의 어떤 환경이나 사회 현상이나 또 일시적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계절,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